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붙들어야 할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은 곧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판단의 주체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통치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은 늘 성적 그리고 업무, 평가를 통해서,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의 가치가 또 우리의 인정이 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친숙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에겐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은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사셨습니까? 실적을 평가해야 되고 성과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은혜, 믿음을 이야기하니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각인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결과물을 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 더 열심히 경쟁해야 된다는 것과 거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무언가 결과물을 더 내고 확실히 보이는 것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시거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 지성, 그리고 자신들의 헌신과 공로로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그 모든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인간의 행위와 자신의 의와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신율법주의자들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기초 속에서 여러분이 지나온 신앙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새로운 변증을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시행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관례를 들어서 변증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변증,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변증자로 서야 합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지 않는 가치, 바로 은혜, 그 믿음을 우리 또한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사람의 관례를 보니 여러분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패하거나 아무도 패하거나 그 내용을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적법하게 그 모든 약속, 언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다른 내용을 변개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유언 그리고 약속이라고 이야기된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데케,
사람들이 하는 그 약속도 이처럼 적법한 경우에 누구도 패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야말로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언약, 약속을 이야기할까요? 예,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 맞서 이 언약에 담긴 믿음,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그 복수가 아니라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제라라는 단어 자손이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본문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서수라고 표현하는 것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과 즉 약속이지요, 그 약속과 그리고 율법의 시간적인 순서, 무엇이 먼저 우선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새로 변증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먼저였고 율법은 그 한참 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신 은혜가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 그럼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럼 율법 왜 주셨나? 그냥 언약만 주시고 율법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왜 주셨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만약 어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범법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기능할까요? 율법은 바로 이정표와 같습니다. 왜 우리 차를 타고 다니면 길에 표지판이 있죠? 안내판과 같은 겁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하세요, 이쪽으로 가려면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듯 지금은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교통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19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효한 임시 조치였던 겁니다.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는 것, 갇힌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갈 또 다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이 모든 것에서 파산된 존재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 같은 이 영적인 무능력한 자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룰 그런 중보자, 바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결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그런 행위,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실체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 바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보니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죠.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까지, 그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은 임시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성격을 23절 24절에 보면 이처럼 말하죠.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율법은 표지판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바로 그걸 지금 이처럼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6살에서 16세까지 되는 그 아이를 노예가, 어떤 한 노예를 지정해서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아들을,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학교를 잘 데려다주고, 그리고 위험한 데 나가지 않도록 해주고,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처럼 율법이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듯, 바로 율법은 이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믿음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초등교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초등교사에서 역할이 끝나면, 약속의 그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 매여 있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롭게 거듭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과 가치가 있을까? 로마서 7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바로 그것,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뜻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뜻, 선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뜻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언약 말고 다른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다른 뜻, 같이 있는 뜻이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은 여러분 언제 효과가 드러나죠?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분이 죽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율법이 아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유업,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변화가 바로 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 완전한 섬김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다른 외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자였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이루신 의를 네가 한 거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고 남녀에 따라서 분명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동등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지금 이 시대의 분열, 배제, 차별을 일끄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격지심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안 되는 것 같은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저렇게 형통한 삶인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그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형통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둘러싸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은 이상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아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자격지심을 갖고 영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했는가, 내가 명예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복음적인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해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상속을 이을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로 그 아담의 자손, 그 단수로 표기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IQ가 높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게 오셨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왜 내 삶은 이런가? 불평과 원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이 이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모습이었다면 복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에 감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안식을, 그리고 은혜를, 부요함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낼 그 모든 일상의 현실 속에서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